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하루에 한 50개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머리가 빠져서 물 내려가는 구멍에 엉겨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보기도 안 좋고 또 물도 안 내려가니까 빨리 치워야죠. 이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 머리에서 떨어지면 보기 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못이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 좋죠.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물고기가 여러분의 침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로워진 신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의미할 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말할 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져서 사도 바울도 이 두 여자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걱정을 했고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이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져 왔던 문제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다.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를 말하는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문제예요. 어디나 있었던 문제고요. 피를 나눈 가족들 간에도 있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하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마음이죠. 5절 말씀,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용서의 마음, 겸손, 배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 텐 붐이라는 그 여자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언니는 그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코리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수용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독일만 생각하면 막 온몸이 떨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독일에 가라. 독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라.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 코리 여사에게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독일입니까?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싫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몸이 얼어붙게 됐어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악명 높았던 간수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 사람에게 진노의 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덧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독일을 용서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가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있던 분노와 원한과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간절하게 그 사람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원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자들도 기도하고 무슬림들도 기도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에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세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죠? 철인 3종 경기.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타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철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엄청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그러한 경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85세 되신 분이 비전문가 코스를 완주하셨더라고요. 대단하죠? 그 리포터가 가서 물었어요. 아유,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몇 번이나 완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셀 수 없지 뭐.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인분이 그 어려운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대답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막힌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25살에 중국에 가가지고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며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정말 잘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제 자녀들, 제 손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짧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자세하게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두 여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 여자 보기 싫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투게 되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다면 응답 받았겠어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죠.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과 상황은 순종하기 힘든 마음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과 지금 저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못 잡았어요. 현직 어부가 못 잡았는데 전직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면 순종하기 힘든 거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먹고 좀 쉬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다.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건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분노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인데 언제 쓴 시인가 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저는 시편 3편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은 구절이 뭔가 하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누워서 잘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로 얼마 전에 동료인 야고보가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자신도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둔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미국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교인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가서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 환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목사님께서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은 좋아졌다는 내용인가? 그런 기대로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신 것일까? 그런 긴장 속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처음에는 암에 걸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암에 걸렸나? 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저희들이 곁에서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남편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